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부자 청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깊은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5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세 번째 예고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6절부터 52절까지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너무너무 바쁘시게 3년의 공생애를 돌아보시면서 살아가시는, 또 우리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고쳐주시고 틈만 나면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신 주님의 그 바쁜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 재물과 신앙,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을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먹고 입고 잠자는 의식주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재물에 탐을 내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찌르는 신앙의 자살 행위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따르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 불행한 일을 당한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재물을 영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섬기라 하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청년을 외모로 보아서 매우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계명을 다 지키고 부모를 공경했다고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하죠. 10계명을 다 지키면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그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문제인인데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다 지키고 부모를 공경했다고 하니까 가만히 보면은 율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의 말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도 바치라고 하니까 그는 의심 없이 바쳤습니다. 그래야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아니었다는 거죠. 재물을 영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원히 사는 생명보다는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영생보다 귀하게 여겼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거기에 베드로는 영생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이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전토를 벌인 자였습니다. 주를 따랐지만은 주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여기에서 깨닫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는 따랐다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구원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의 문제를 여기에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많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문제가 가장 먼저라는 거죠. 영생의 문제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인생 90, 100세 우리가 살다가 떠나면은 우리가 거기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것처럼 우리가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을 더 귀하게 여겼다.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중요한 문제는 신앙의 결과는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30절과 31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그리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100배나 받는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자에게 여기 100배나 받는다고, 이 말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에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그런데 그와 같은 행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박해가 따른다. 박해가 따른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박해가 따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편안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니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환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신앙의 결과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의 문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재물보다 영생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괜히 다 버리고 쫓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거보다 더한 100배의 복을 너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똑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게 더 중요하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재물, 명예 저절로 하나님께서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의 기중성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근심하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종교를 물질의 종교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송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함이죠, 여러분. 중세기에 영향력이 있었던 라틴 찬송가 작가인 베르나드가 쓴 찬송을 오늘 아침에 불렀잖아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에 대한 즐거움밖에 없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좋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196장 아닙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에서 주께 와 죄 사유함 받으라. 죄인들 다 주께 와서 죄 사유함 받으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해.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그래서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세상에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랄프 허드슨이 쓴 찬송가 가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고백은 항상 똑같았어요. 351장 가사도 보면 덤바가 작곡을 했는데 허드슨이 쓴 찬송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이 최고란 구원의 문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거라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생 이상, 구원 이상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야 되니까 이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정해서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